원래 우리는 편리하고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오늘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해서 내일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부유한 시대, 편리한 사회를 살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혼란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혼란함이 정말 문제이고 우리가 되짚어 봐야 하는 일인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그러려니 하게 당연하게 이 혼란함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혼란한 모습이 기성세대들에게는 조금 덜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 지금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혼란함이 대단합니다. 부유한 시대를 살지만 마음은 부유하지 않고, 좋은 시대를 살지만 질서 있지 않고, 종교적인 기준을 대기 이전에 지극히 기본적인 사회 통념부터 무너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선과 악의 정의도 희미해져 있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젊은이들이 어른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는 정말로 국가를 사랑하는 지도자인지 의심이 듭니다. 남자는 남자답지 않고 여자는 여자답지 않습니다. 남자에게 남자답다라고 말하는 게 문제가 되고, 여자에게 여성스럽다라고 말하는 걸 이상히 여기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정직과 성실은 모두에게 공감받고 칭찬받아야 할 일인데, 그것보다 성과와 업적이 중요시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쓰고 조심하는 일상을 살고 있지만 경제는 점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고, 청년들의 취업난은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취업은 고사하고 이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도 찾기 힘들게 됐습니다. 비현실적으로 최저시급을 올려놓으니까 이 어린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최저시급 오르면 좋겠다, 당장 몇천 원 더 받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최저시급이 올라놓으니까 사람을 못 뽑습니다. 다 같이 살자, 같이 잘해보자 라고 말했지만, 같이 사는 법이라고 말했지만 같이 죽는 법만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의 공교육은 공실력을 잃은 지 오래됐고, 툭하면 교육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후학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전재산 다 털어서 사학을 세워놓으면 나라에서는 꼬투리 잡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다 헤집어놓고 다시 뺏어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고 부동산 정책이 며칠마다 바뀌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집 산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됐고, 조금씩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집을 사는 방법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살 집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고, 집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 취급을 받으면서 세금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불과 70년 전에 소련과 중공군을 등에 업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켰던 북한을 지지하고 동감해주는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그 북한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제대로 된 주적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상히 여기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다 지난 이야기를 꺼내서 망신을 주는 게 정의라고 말하고 있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은 그 마지막 가는 길까지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비아냥거리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는, 기독교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특히 인터넷 글들을 보면, 교회를 향해서 쏟아지는 비난들을 보면 이건 읽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교회, 기독교라고 하면 쌍욕을 쓰고, 교회, 기독교라고 하면
무분별한 비난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득 생각해보면 그들이 쓰는 인터넷 글들 하나님이 보실 텐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몇 시기들이 인터넷에 쓰는 글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사회의 정서가 지나치게 반기독교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간혹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괜찮다, 잘 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과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회의 열매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바람직합니까? 미래를 말할 수 있습니까? 건실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이고 대단한 혼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극에 달하니 대중들의 심리는, 대중들의 마음은 어떠냐면 체념하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희망, 꿈, 목표, 비전을 향해서 갔던 대중들의 모습은 없어지고 이제는 체념하는 모습, 포기하는 모습, 모든 걸 내려놓고 낙담하는 모습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심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정서와 심리를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입니다. 지금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화, 어떤 영화인지 아십니까? 좀비 영화입니다. 어떻게 여력이 돼서 이번 주에 영화를 2개 봤는데 하필 그게 그 두 영화였습니다. 다 좀비 돼서 죽고 나라 망하고 몇 명 살아남고 그냥 다 죽고 하는 게 두 영화의 공통점입니다. 왜 이런 영화가 나올까? 왜 이런 영화를 만들고 왜 이런 영화가 지금 하필 나올까? 사람들 마음인 겁니다. 마치 공부 못하는 학생이 시험 때가 돼서 학교에 사고 나서 시험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체념하는 것처럼 사회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대중들의 생각이 그냥 좀비 돼서 다 물려 죽고 나라 망하고 끝나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 속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기준이 무너진 시대 속에서 교회가 복음이 가벼워진 시대 속에서 성도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방향을 가야 하고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잠잠하라 합니다. 잠잠하라 합니다. 지금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잠잠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싸우고 싶습니다. 이거 싸워야 되는 문제 아닌가? 이거 데모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데모하면 다 들어주던데. 이거 띠 두르고 농성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기독교도 천주교처럼 단일 조직이면 좀 목소리를 냈을 때 힘이 있을 텐데 교황청에서 한마디 하면 국가 원수들도 움직여야 되니까 기독교도 연합기구를 만들어서 좀 힘 있는 말을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기독교는 교파가 너무 많고 연합기구들이 있는데 또 연합기구들끼리 또 싸웠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잘 모이지도 않고 우리의 쉬운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모여서 목소리를 좀 내보면 어떨까? 교회도 좀 모여서 힘을 행사해보면 어떨까? 역사를 돌아본다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힘이 있었던 때, 사람들이 교회를 가볍게 운운하지 못했던 때 언제입니까? 중세시대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세상의 권위 위에 있었습니다. 왕도 교황을 함부로 하지 못했고 국가의 모든 일은 교회가 방향을 잡고 결정했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었을 때 그때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힘을 갖고 교회는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했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전쟁이었습니다. 이슬람교로부터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세웠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이들은 유럽의 기독교 국가에서 여러 사람들이 자원해서 나와서 십자가를 긋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한 번 탈환하고 연이어서 패배했습니다. 7번 출전을 했지만 처음에 한 번 분위기 괜찮았고 연이어서 패배를 했고 17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십자군들은 약탈을 했고 사륙을 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했고 그들은 살인을 일삼았고 강도짓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위 위에 있었을 때 중세시대 돌아보는 역사에서 사람들은 이 중세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중세시대를 암흑기였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상천국이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가 힘이 있다면 지상천국을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평가는 암흑기였습니다. 싸웠다가 그 싸움에도 실패했고 망신만 당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다윗도 우리가 잘 알듯이 싸울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무대에 등장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옆에 위치해 있는 블레셋이 툭하면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겁니다. 전쟁이 자주 일어나고 소규모의 국지전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슈가 되는 일이 한번 생깁니다. 어떤 일이냐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옵니다. 거인입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전사가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누르려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더 동요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있는데 두려워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때 누가 나갑니까?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인기가 굉장합니다. 길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충신이었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는 걸 듣고 그 마음에 시기가 틈탑니다. 시기가 점점점 자라서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억울하죠. 답답하죠. 누구에게 하소연하고 싶죠. 잠잠합니다. 힘이 없어서 잠잠했겠지. 기회가 없으니까 잠잠했겠지. 새가 약하니까 잠잠했겠지. 그런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기회가 2번이나 생깁니다. 이때도 어떻게 합니까? 잠잠합니다. 아니 어떻게 잠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시편의 고백에서 그 다윗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잠잠하라. 싸우고 싶냐? 나도 싸우고 싶었다. 잠잠해야 된다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요. 이거는 100번을 생각해봐도 1000번을 생각해봐도 10,000번을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요. 이건 내가 당한 일인데요. 이거는 말을 해야 되는데요.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 하루하루의 일상 납득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사회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기류들 잠잠하기 어렵습니다. 근래는 어떤 집단, 어떤 조직, 어떤 단체도 잠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잠잠하지 않습니다. 야당에서 조그만 잘못 하나 있으면 여당에서 잠잠합니까? 난리칩니다. 이거 크게 이슈 만들어서 난리를 쳐서 자기들의 이득을 챙깁니다. 반대 상황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하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논리가 있으면 너무나 쉽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면 됩니다. 데모하면 됩니다. 자기 주장을 하기 너무 좋은 시대, 자기 편을 만들기 너무 좋은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 문제,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 나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싸우고 싶고 반드시 내 주장을 펼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잠잠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이건 성도된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잠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지만 세상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덮어줄 수 있지만 세상은 덮어줄 수 없습니다. 또 잠잠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다짐하고 우리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만났을 때 그때 싸우고 싶고 내 목소리를 내고 싶고 그때 어떻게든 내 주장을 말하고 그 사람을 좀 논리로 승복을 시키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그런데 논리로 승복이 됩니까? 합리적인 말, 이성적인 말로 상대방이 그 말에 수긍을 하고 나를 따라옵니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언성을 올리고 나를 주장해서 이득을 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정말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힘이나 지위로 한번 찍어 누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마음으로 항복하고 나를 따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냐면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물론 노예 생활은 100여 년 정도 했을 겁니다. 400여 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다가 이제 나왔는데 눈앞에 뭐가 펼쳐지냐? 홍해가 펼쳐집니다. 뒤에는 애국군이 따라옵니다. 너무나 두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동요하고 혼란이 가중됩니다. 한 부류는 모세를 욕하고 있고 한 부류는 이미 저쪽으로 도망가고 있고 한 부류는 자기 새를 만들고 있습니다. 완전 도떼기 시작된 겁니다.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 잠잠해라. 잠잠해라. 너희 잠잠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봐라 말합니다. 너희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붑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요. 내가 떠들고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목소리를 내고 내가 언쟁을 할 때는 동풍이 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츰 갈라지는 홍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가 보였습니까? 눈앞에 두려움만 보였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애국군만 보였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잠잠해라. 잠잠해라. 하나님 일하실 거다. 잠잠해라. 하나님 일하시는 거 눈으로 봐라.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갈라놓고 마른 땅을 펼치십니다. 잠잠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 일상에서 후회되는 건 뭡니까?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가장 많이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참지 못한 겁니다. 잠잠하지 못한 겁니다. 아침에 그 말 하지 말걸. 그 말 하지 말걸. 괜히 문제 생겼네. 내가 좀 참을걸. 그런데 우리의 약함은 뭡니까? 이게 반복됩니다. 그 말 하지 말걸 괜히 했네. 그리고 아침을 나갈 때 다짐은 뭡니까? 오늘은 참아야지. 오늘은 이 말 하지 말아야지. 그 사람 만나면 좀 참아봐야지.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잠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치, 이 이치에서도 잠잠할 때 득이 되는 게 많습니다. 잠잠한 사람, 조용한 사람, 침묵하는 사람, 참는 사람을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잠잠하지 못한 사람은 가벼운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위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떠셨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잠잠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세계에 들어오십니다.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높이고 찬송하고 창조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창조주를 조롱합니다. 따지고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잠잠하십니다. 손가락질을 하면 손가락질을 당하십니다. 때리시면 맞으십니다. 침을 뱉으면 침 뱉음을 당하십니다. 심지어 죽이면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세상은 예수가 죽으셔서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구원을, 생명을 안겨주셨습니다. 잠잠하고 하나님을 바라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여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잠잠할 수 있는 믿음이시오. 우리 하나님이 내가 잠잠할 수 있는 여유시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잠잠할 수 있는 산성이요, 방패요,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에게 약속되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잠잠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잠잠할 수 있는 것, 잠잠하는 방법, 하나님을 바라는 방법을 두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방법, 첫째, 7절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난처를 두고 삽니다. 이 피난처가 취미생활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비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행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상할 때, 어려울 때 피난처를 찾습니다.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여행지로 피난 가면 마음이 좀 회복됩니다. 물건을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소비를 하면서 마음이 회복됩니다. 취미생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 그게 또 피난처가 됩니다. 성도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세상과 다른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성도를 볼 때는 좀 재미없어 보입니다. 재미없어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즐거울까? 술도 잘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뭐 사람들이 하는 방탕한 일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 당신들 뭐가 재밌습니까? 당신들 뭐가 좋습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고 당신들은 어떻게 취미생활을 합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인생들을 무엇에 비유하시냐면 인생들은 저울에 달아볼 때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 대단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계획, 목표, 바람, 비전, 꿈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 이 땅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가벼운 것입니다. 너무나 가벼운 것입니다. 금방 왔다 금방 갑니다. 금방 왔다 금방 갑니다. 그럼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렇습니다. 이제 오래 살아요. 몇 년 더 삽니까? 몇 년 더 살아요? 그 병원에서 이거저거 꽂고 한 5년 더 삽니까? 10년 더 삽니까? 행복하게 삽니까? 즐겁게 삽니까? 자랑되게 삽니까? 명예롭게 삽니까?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걸 우리의 인생길에서 체감하게 하십니다. 체감을 못하니까 몇 년 더 살게 하시는 겁니다. 60년으로 안 되니까 70년 살게 하시고 70년 안 되니까 80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피부에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더 덥구나. 더 덥구나. 그 영광도 별것 아니구나. 이 영광도 지나가구나. 이 영광도 대단하지 않구나. 그 인생들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다. 그럼 무엇이 무겁습니까?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셋째로 10절 말씀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는 현대인의 결정적인 이유 무엇입니까?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직분자가 돈을 너무 좋아합니다. 모여서 하는 대화를 옆에서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추구하는 가치에서 달라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하는 기준에서 달라야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 밖을 나가서 모여서 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합니다. 돈을 너무 좋아해요. 돈에 너무 바삭해요. 야, 그거 사서 돈 안 될걸? 옆에 거 사야 돼. 그거 오른다니까. 바박 올랐지?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돈에서 좀 어눌해야 됩니다. 좀 어눌해야 돼요. 로마서 말씀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됩니다. 돈이 악한 겁니까? 악하지 않습니다. 땀 흘려 수고해서 내가 얻은 그 재산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뭐가 악합니까? 성도의 마음이 예수님 십자가보다 거기 가 있는 건 악한 겁니다. 그건 비난을 받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돈이 영광입니까? 돈이 즐겁습니까? 돈이 가치입니까? 돈이 전부입니까? 그것이 나를 천국 보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에 무게를 두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열심히 일해서 돈 늘리는 거 괜찮다. 그런데 네 마음은 나한테 갖고 와라.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11조 해라. 헌금해라. 그 돈으로 하나님 섬기고 부모 공경하고 이웃을 섬겨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넷째로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좀 괜찮으면, 내가 좀 잘 벌면, 내가 좀 자리 높아지면 권능이 나에게 있는 줄 압니다. 공부를 조금 하면 권능이 지식에 있는 줄 압니다. 밖에 나가서 좋은 일하고 아프리카에 우물 좀 파면 권능이 선행에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한 시대, 힘겨운 일상 속을 우리가 보냅니다.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도, 이 땅에서 똑똑한 사람도 지금 여러 가지 이 사회의 혼란이 끝나고 나서 지금 혼란한 상황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그 일상이 지나고 나서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짭니다. 우리가 마스크 벗게 되면 그때는 어떤 일 해야 될 텐데 그 일 준비해야겠다.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음 이후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합니다. 천국을 준비합니다. 세상은 불안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끝은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는데, 이미 너무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많은 영광을 주십니다. 너무 많은 은혜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잠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전부인, 일생이 전부인 인생들은 잠잠할 수 없으나 우리는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수 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들에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한 가지 당부로 마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마지막 등장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살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겠다.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겠다. 분명하게 갚을 것이고 정확하게 갚을 것이고 잘하면 칭찬하고 상을 줄 것이고 못했으면 죄를 지었으면 벌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한 시대 속에서 무질서한 사회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기를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